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Matthew chapter 16 verse 13 through 19. When Jesus came to the region of Caesarea Philippi, he asked his disciples, "Who do people say the Son of Man is?" They replied, "Some say John the Baptist, others say Elijah, and still others Jeremiah or one of the prophets." "But what about you?" he asked. "Who do you say I am?" Simon Peter answer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Jesus replied, "Blessed are you, Simon, son of Jonah, for this was not revealed to you by man, but by my Father in heaven. And I tell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Whatever you bind on earth will be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will be loosed in heaven." Amen.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기쁨과 샬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인데 이 귀한 자리 허락하신 우리 김영달 목사님과 우리 흥의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음 정돈하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잠깐만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흥의교회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앞에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할 한 영혼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이 각자가 바로 그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의 붉은 피와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의 권세가 함께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선교사로 살아오면서 또한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선교 열심히 한다고 대충 가르치는 교수 되고 싶지 않았고요. 교수하고 연구하는 일 몰두하다가 복음 전하는 일 대충 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듯이 저는 200%의 인생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나 세상 밖에서 200%의 인생을 살아갈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쟁이와 크리스찬의 차이를 아시나요? 원래 쟁이라는 말이 전문가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대장쟁이, 미쟁이 하면 그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수쟁이 하면 예수 전문가니까 이게 꼭 나쁜 소리가 아니잖아요. 좋은 말인데 왜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거북하고 불편하게 들릴까요?
제가 이제 출장 갈 때 서울역에 내리면 꼭 이제 확성기 크게 틀어놓고 예수 천당 불신족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지나가는 행위들이 다 인상 미간을 찌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작년에 오늘의 신문 9월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이제 소개팅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 대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한국 사회에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요. 영화에서 이 기독교인들, 특히 그 위선적이고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그런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안 나오면 요즘에 흥행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이 사진은 이제 그 스크랜튼 선교사가 세운 상동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원래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올 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항상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 3대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처음부터 이제 예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반발심이 있는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병원과 학교를 먼저 세우시고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했었어요. 1885년도에 제일 먼저 들어오셨던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 선교사님 아시죠? 그런데 그 해에 같이 들어왔던 스크랜튼 선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몰라요. 역사에서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셨나 하면 이분 역시 뉴욕 의과대학에서 아주 수재였고 나온 의사하면서 목사셨는데 이분이 보구여관이라는 지금은 이제 그게 변해서 이화여자대학 부속병원이 됐는데 여성병원을 먼저 만드시고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상동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상동교회에 이제 청년회를 만드셨거든요. 원래 청년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단어였는데 이 천도교 쪽이 소파 방종환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면 우리 기독교는 청년이란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청년회를 만들었는데 그 청년회에 이회영, 이동영, 양기탁, 안창호, 이동희, 신채호, 주시경 이런 장차 우리 민족 지도자가 되고 독립운동가가 될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요. 20대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 상동 청년학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국에다가 교사들을 파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 안동은 유학자들의 그 유교의 그 아주 본토잖아요. 거기에 2명의 교사를 파송했다가 순교까지 당해요. 근데 또 파송해요. 그리고 멀리 북간도에 명동학교 윤동주 우리 문익환 목사님이 계셨던 그쪽에도 또 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야학과 농촌 활동을 통해서 한글을 가르치고 우리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고 또 독립운동 우리 민족의식을 고취해서 독립운동가를 엄청나게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한일 병탄 되기 직전까지 이 기독교 계통의 교회 학교나 학교가 세워진 게 796개소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근대 교육은 우리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거의 다져졌다 해도 그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을사늑약이 되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들어오면서 눈에 가시였던 이 상동 청년회부터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스크랜튼 목사님은 이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충돌을 하다가 결국은 성공회로 가버리고 그래서 감리교 역사에서 지워지는 거죠. 그가 키워냈던 전덕기 목사님이 그 대신 청년회가 없어지니까 이 지하 조직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신민회예요. 여러분 신민회를 이제 발본색원하려고 이제 그 일제가 조작했던 사건이 백오인 사건이라는 기억나시죠? 역사책에서. 근데 그때 검거됐던 사람이 600명인데 그중에서 400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당시 크리스찬의 퍼센티지가 1%그 정도밖에 안 되던 시절에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덕기 목사님이 거기 백오인 사건에 이제 붙들려 가서 엄청난 고문을 받으시고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데
그 남대문 시장에 근처에 있던 모든 상인들과 백정들과 기생들과 가난한 자들이 막 울면서 따라가던 그 장면을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문에서 그걸 보도를 해요. 얼마나 그 당시 큰 사건이었는지. 이 전덕기 목사님은 그 시대에 살아있는 예수셨어요. 뭐 이제 장례를 못 치르는 주검들이 막 시장바닥에 굴면 그걸 다 직접 손수 염을 해서 그러던 이런 분들이 이 조선의 기독교가 일제 말기로 가면서 많은 교회와 교단들이 이제 친일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전덕기 목사, 스크랜튼 목사 같은 사람들의 역사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전통,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3.1운동 때까지는 그 전통, 기독교의 이런 사회에 헌신하는 전통이 있어서 엄청난 이제 교회들이 이제 태극기를 들고 뛰쳐나왔는데, 보시면 우리 그 첫날 만세를 불렀던 7개 도시가 있는데 경성, 서울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 북한 도시. 왜냐하면 북한에서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6개 도시, 온산, 평양, 남포, 안주, 선전 모두 이 도시들이 기독교 부흥 도시였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 청년 뭐 YMCA 이런 청년들이 다 뛰쳐 나온 것이죠. 첫날 만세를 불렀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세가 기독교의 한 10배 정도 됐던 천도교인보다도 기독교인들의 투옥자 수가 훨씬 많았다는 것은 그 당시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 문제에 적극적이었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전통들이 이어져 와서 70년대까지만 해도 민주화운동, 빈민운동 이런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농활하고 가고 하면서 그런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설문조사를 해보면 당신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만일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택하시겠습니까? 하면 단연코 기독교가 1위였어요. 추종을 불허하게. 그리고 천주교, 불교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어떨 때는 원불교가 기독교보다 앞서기도 해요. 정말 그런 소식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짓밟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된 것이 왜 그랬을까? 혹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크리스천이 이런 평가를 받을 리가 없잖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이 문제를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갈릴리 지방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아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흔히 인자, son of man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메시아를 가르치는 호칭이 인자라고 많이 등장하고 자신의 메시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이나 에레미야나 뭐 엘리야처럼 당신을 많은 역사 속에 등장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교회에 나와서 좋은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은혜 받고 가기도 하고, 요즘에 인터넷에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많이 떠돌아다닙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지식들이 나의 믿음에 대한 확증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수많은 인파들이 5,000명이 되는 그 인파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예수를 찾거든요.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를 왕으로 세우면 뭐가 떡이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이 표적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뜻, 내가 메시아이고 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나를 찾는 게 아니라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 대형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모여있지만 과연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찾는 까닭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재차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런 think가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Who do you say that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들의 신앙 고백을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나 플라톤 철학이나 모든 세상 종교들은 대부분 관념의 종교예요. 그래서 부처가 되고 해탈하기 위해서 막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그런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제가 어떤 광식이 동생 광태라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정말 대학교 이제 1학년 때 그 서클에서 만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 후배를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이 남자가 용기가 없어서 늘 따라다니면서 그 결정적인 찬스들이 있었는데 그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10년을 이렇게 쫓아다녀 결국은 그 여자를 놓치고 마는 그런 답답한 남자에 대한 영화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서로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 고백을 안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너무 열심을 냈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내 입술에서 나오는 이 복음이 곧 나의 신앙 고백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중에 혹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분 많잖아요.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요즘에. 근데 모태신앙이 쭉 자라니까 교회 안에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이제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 때가 되면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 장로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분 중에 특히 이민교회는 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한 번도 자기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입술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어느 한 생명이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난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냥 교회 안에 대부분인 것이에요. 과연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정말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20대를 허랑방탕하게 술, 연애, 그 당시 다 데모하고 독서, 문학 서클에 있어가지고 늘 제가 만나는 여자들 늘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런 여자들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맨 마지막에 교회 반주자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근데 결혼 조건이 교회 나가는 것이었어요. 이거 이 여자를 붙들려면 이제 약속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해 놓고서 일단 결혼하고 나니까 이 남자의 교만한 마음이 또 바뀌어가지고 3년 동안 계속 술 마시면서 그 약속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서 이 술 권하는 한국 사회를 떠나게 되고 이제 미국의 보스턴에 가가지고 그냥 공항에서부터 어떤 후배가 나와서 이제 막 나를 도와주기 원래는 술 마시는 후배한테 나가달라 부탁인데 그 친구가 안 나오고 이제 교회 다니는 후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첫 주일날 막 타라고 그래서 저는 일요일이니까 어디 놀러 가는 줄 알고 막 신나게 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교회로 휙 데려가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또 밥을 먹더라고요. 여기 오면은 교회라는 데 오면 또 이제 김치를 얻어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또 보니까 만났는데 하버드 MIT 다니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어서 이 친구들 사귀어 나서 나쁠 건 없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 친구가 어느 날 형 우리 오늘 바베큐 파티 하는데 갑시다. 그래서 좋지. 그래서 먹는데 또 약해서 막 갔는데 끝나고 나니 보니까 이게 성경 공부 모임이에요.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막 이제 쏘가서 이렇게 다니다가 내가 조금씩 이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저 정진호 하면 술이었거든요. 제 친구들이 야 유효쌤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러니까 괜히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제가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게 되는 그런 강제로 막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로마서 1장을 읽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마치 성경에서 팍 튀어오르면서 비수처럼 제 가슴에 빡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유도 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그 순간 제가 바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 눈물이 6개월 동안 마르질 않았는데요. 이 죄,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늘 착하다는 소리 듣고 모범생으로 자랐기 때문에 제가 교회 나가서도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성령이 저를 탁 치고 들어보니까 제가 얼마나 교만한 죄인이었는지 그것을 바로 알게 된 것이에요. 저를 구원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이미 보내셨는데 그걸 다 거절하고 했던 그게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예수를 딱 이제 믿고 나니까 가슴으로 이제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막 이제 전도 제 안에 있는 이 예수에 대한 그 생명의 그 기운이 막 이제 끌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비행기 타고 가서 한국에서 부모 형제 우리 전혀 안 믿는 가정이 부모 형제 막 복음 전하고 돌아와서 근데 비행기 탈 때마다 제가 항상 그 당시에 불편한 가운데 자리 달라고 일부러 부탁을 해요. 가운데 자리 앉아야지 양쪽에 이제 또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그 일부러 스튜디오스 앞에 앉아서 스튜디오스한테 막 복음을 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들어요. 그렇게 하도 막 그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제가 이제 제 아내가 1, 2, 3부 오르간 반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아침 먹을 거 차려놓고 이제 먼저 새벽에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챙겨 먹고 이제 카카오 택시를 부르면 이제 흥해교회까지 딱 16분이에요. 그러면 매일 오늘은 어떤 기사분이 이제 만나게 될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타는데 어떤 날은 뭐 말도 시키기도 전에 교수님 이렇게 가까운데 교회가 많은데 왜 멀리까지 그렇게 가세요? 그러면 이제 그날은 이제 그 사람 딱 임자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쉬지 않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내릴 때 이제 꼭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내리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이 복음 전도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이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예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독재자는 말 한마디로 죽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무덤에서 끌어내서 살리기도 하셨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이 예수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는 이 위대한 질문 앞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게 사실은 정답이거든요. 이 시몬이 이 대답을 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좀 놀라신 것 같아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너 이거 어떻게 알았냐? 이걸 알게 한 이는 너의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칭찬보다 좀 진짜 놀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5글자의 이니셜을 짜서 익투스라는 이게 물고기라는 뜻이 돼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자기가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믿는 자라는 것을 물고기 그림으로 표시하곤 했었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크게 보면 2가지 내용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당신은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 들어있고요. 뿐만 아니라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2가지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on of Man, 메시아는 Son of Man이에요.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은 Son of Man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Son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이 함께 들어있는 놀라운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정의를 찾아보면 로마서 1장에 바로 아주 정의가 간명하게 나와 있는데 복음이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신구약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구약 신약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약속한 것인데 첫째 그 안에는 그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의 아들로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나셨고 두 번째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십자가 지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정의를 딱 내려줘요. 이 2가지가 함께 있어야지 온전한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온전한 복음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Jesus Christ 영어는 어떤 사람은 지저스가 first name이고 크라이스트가 last name 뭐 이름과 성인가? 아니죠.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와 메시아는 둘 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 = B라는 뜻이지 전혀 같은 게 아니에요. 히브리 말은 한자 말처럼 이제 뜻이 있어서 다 한 이름 단어마다 다 뜻을 갖고 있는데 예슈아라는 히브리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마다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가스펠 굿뉴스죠. 굿뉴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끝이 아니고 그 예수가 장차 다시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실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종류가 있었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뭐 모세, 아론, 다윗 이렇게 각자 그 역할이 분화되어 있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 역할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실 그분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이것을 선포하는 게 복음이에요. 보십시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뭔가 보세요. 그들은 예수만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혀서 엄청 매를 맞고 풀려나자마자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아래 굴러떨어져 가지고 4일 동안 장님이 됐다가 다시 눈을 떴던 그 사울이 유대인 회당으로 바로 뛰어들어가서 전했던 복음이 사울이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만 더 해석하고 이걸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봅시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예수라는 것은요, 신분의 문제, 신분. 우리가 연애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는 권세의 문제고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가? 자, 우리가 아까 연애할 때 사랑 고백한다고 그랬잖아요. 연애 서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서로 막 견주고 그러다가 마침내 결단을 하고 사랑 고백을 해요. 프로포즈를 해요. 그러면 유태인들은 그 사랑 고백이 끝나는 순간 바로 제사장에 가서 등록을 해요. 결혼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기 전에 정혼 상태가 뭔가 하면 이미 법적으로는 이게 끝난 상태예요. 정혼. 그리고 나중에 그 남자가 신랑이 아버지 집에 가서 살 곳을 마련해서 와서 나중에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 방식이에요. 자, 근데 그게 이제 연애 기간에 벌어지는 거죠. 연애 기간에 막 이제 고백도 하고 한 요 상태에서 이미 결혼 신고가 되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 우리가 그 탕자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딸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예수는 신분의 문제입니다. 신분. 근데 이제 결혼했어. 여러분 연애 때하고 결혼 때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이제 몸을 섞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광량이고 아주 가난한 집 이 그 처자였던 이 신부도 어마어마한 그런 부자 남편 그리고 그냥 모범적인 그런 남편을 만나면 점점 닮아가면서 변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신랑을 만나서 이렇게 변해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점점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랑이 갖고 있는 그 역할이 뭐였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것이 바로 내 역할이,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왕 같은 우리 모든 병신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선지자의 이런 어떤 그런 그 이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해서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종교 개혁의 근원적인 이제 이해인데 종교 개혁 루터가 구원론에는 개혁을 했는데 이 그 교회론에서는 완전한 그런 개혁을 못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우리 신랑은 우리처럼 단순히 100년짜리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태초부터 새말까지 영원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주 공간과 만물, 사람을 다 통치하시는 그분이 바로 내 신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분하고 M&A가 된 거예요. 그분하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내 기준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제가 예수 믿고 딱 알아차린 게 뭔가 하면 성경을 딱 읽다 보니까 내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내가 옛날 같으면 정말 그 소유 가치를 가지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뭐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막 달려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내가 돈 많이 벌고 막 하는 그것이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 갖고는 내 인생을 채울 수 없다는 걸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지로, 코스타라는 집회에 가서 선교지로 이제 중국과 북한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한테 이미 주어졌는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100년짜리 작은 인생에서 뭐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아웅다툼 다투고 부동산 투기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을 아까워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기준에 도달했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단은 이 온전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온전한 복음을 반토막 냅니다. 사단이 하는 그 전략은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을 반토막 내는 거예요. 복음만 반토막 내면 나머지는 지들끼리 알아서 분열하고 싸우고 뭐 난리가 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역사 속에서 처음에는 예수 믿는 제자들이 전부 다 유대인이었다. 그들이 이제 고넬료를 뭐 이렇게 하고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였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한 AD 90년쯤 되면 유대인들은 완전히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우리 이방인 교회에서는 예수의 신성,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이 복음은 꽉 붙들었는데 이 예수님의 인성,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복음이 반토막이 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다 보면 그걸 영지주의라고 하죠. 사단은 이들이 복음만 반토막 내면 이들이 자동적으로 그들이 서로 싸우고 부패하고 끔찍한 종교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분열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역사 속에서 복음이 분열됨으로 사실은 이제 영지주의, 우리가 믿는, 정말 교회도 다 보면 지저스라, 원래는 익투스 안에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예수만 남은 거예요. 예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 너무 이거 빼앗길 수 없는 복음이죠. 소중한 복음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뭔가 하면 이것은 사회를 향해서, 정말 가난한 자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것을 내어서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선교적 복음이에요. 그것이 사라지고 지저스, 참 오늘 정말 우리 김현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선교지에 가 있는 우리 흥회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 이제 감사한데요. 어쨌든 우리 근현대사를 보면 똑같은 문제가, 복음의 분리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상동교회 처음에는 미국 선교사님들도 스크랜든 선교사, 허버트 선교사 다 정말 사회 문제에 깊이 관여했던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 백오인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미국 정부에서, 그 당시 미국과 일본은 깊은 동맹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일본 총독부에 협조하지 이제 조선의 어떤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관여하지 말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와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원래 백오인 사건에 한 10여 명이 연루됐다가 미국 정부가 하나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겁이 팍 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1905년도에 선교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아주 엄명을 내립니다. 이 나라는 내가 물리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린다. 당신들은 교회 안에서 그저 예수만 전하는, 정신적으로 다스려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 선교사들은 예수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 그렇게 되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선교지 분할 정책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북한에 동서로 딱 나뉘면서 미국 선교사들은 이 평안도와 황해도 중심으로 거기서 이제 평양신학교, 뭐 숭실중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좋은 귀한 분들이, 다 귀한 분들이고, 좋은 안창호, 조만식, 이승훈 귀한 분들을 다 길러냈지만 그 기본적으로 그 사상이 예수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복음. 예수천당 불신지역. 그런데 캐나다 선교사들이 맡았던 함경도, 북간도, 연해주 지역은 이들은 사회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가르쳤어요. 그래서 용정의 은진중학교를 만들고 그 은진중학교 출신들이 해방 이후에 내려와서 이제 김재준, 강원영, 윤동주, 문익환 이런 분들이 내려와서 만든 게, 윤동주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이제 한신 기장이 되고, 이 평안도 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만든 게 예장이에요. 예수교 장로예요. 예장과 기장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와 그리스도로 나뉘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민족, 우리 지금 근현대사의 보수와 진보의 뿌리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것을 우리 통합 측 통일선교위원회 이제 백준영 기념관에서 저를 강사로 불러서 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한 150명 앞에서 이런 강의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다 놀래요. 그 뿌리를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박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수 진보의 분리 현상에는 우리 기독교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우리 크리스찬은 봐야 된다. 사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어떤 성경의 기초 위에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두 기둥이 뭔가 하면 오직 예수와 오직 그리스도거든요. 오직 예수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개인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선교적 복음. 이것은 공동체적 복음이고 땅끝을 향해 나아가면서 가는 그런 선교적 복음인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이게 야긴과 보아스처럼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는 것처럼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하나씩 나눠 가진 거예요. 일제 시대를 통과하면서 안타깝게 우리의 복음이 예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 기둥이 빠지면 우경화됩니다. 아주 이상하게 우경화돼서 극우적인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평안도 쪽에서 내려온 분들은 이제 이제 공산당 한테 핍박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주 반공주의를 똘똘 뭉쳐서 부흥회, 사경회, 막 새벽기도 해가지고 많은 이제 부흥을 하고 엄청나게 부흥을 했는데 그들은 사회 문제에 둔감한 거예요. 둔감해요. 근데 거꾸로 이쪽 왼쪽 기둥이 빠지면 이 그리스도의 기둥을 들고 내려왔던 그 은진중학교 출신들은 점점 이제 사회활동, 사회운동을 하다 보니까 점점 공산주의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다 양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는 이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흥해교회는 이 예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복원시켜서 든든한 두 기둥이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겠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라는 건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리는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부패하는 이유가 한쪽 기둥이 빠졌기 때문에 사회 문제에 둔감할 뿐 아니라 사회 그 정의에 둔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적 복음이 돼서 사회 정의, 그러니까 사회의 불의에 눈을 감아버린 교회는 교회 안의 불의에도 눈을 감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육신의 복음, 고난의 복음이 실종되고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약화되고 개교회주의, 개인주의, 풍요의 복음, 기복신앙으로 점점 빠져들어갔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는 사실은 두 가지잖아요. 십자가가 수직선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게 이제 예수 복음이거든요. 이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되는데 이 수평선은 이웃사랑. 이건 가난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억압받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것을 나눠주고 나가는 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구원론과 교회론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고요. 그것도 역시 두 기둥이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바른 제자, 온전한 복음을 가진 바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십자가를 동시에 져야 되는데 그것이 첫째가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는 내 안에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 이름, 그것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의 모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이것이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뭐 택시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전하는 것을 내 삶의 사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해야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내가 가진 것을 값을 치르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죠. 조금 다시 따져보면 예수 십자가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무슨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든지 의사든지 간호사, 변호사, 사업하는 사장님이시든지 아니면 작은 구멍가게, 동네 구멍가게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삶의 직업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킹덤 비즈니스. 그 목사님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삶의 현장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있다. 제가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집회하러 갔다가 제 말씀 전하기 전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이 너무 저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자기는 그냥 막 이민 와가지고 그냥 생활하느라고 막 어렵게 살다가 이제 동네에서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 구멍가게 같은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하면서 그 아내가 막 이제 교회 가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마당만 밟고 한 십몇 년을 다니다가 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이제 교회에서 또 안수 집사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목사님이 요번에
집사님 안수 집사 된 기념으로 우리 선교여행 한번 같이 갑시다 해서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선교여행 안 한다고 막 하는 걸 강제로 끌려가서 선교를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선교 현장에서 죽어가던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걸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가 이제 삶이 변한 간증을 하는데,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사람들이 막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이름 물어보고 이제 인상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래서 수첩에 적어놓고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이제 현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어느 사람이 어느 날 깊은 수심에 잠겨서 마지막 자살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술 한 병 살려고 온 걸 벌써 딱 알아차리고 이제 상담하다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이게 바로 선교 현장이 된 것이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윤동주와 이상의 차이를 아시나요? 윤동주 둘 다 일제시대 때 20대 요절한 천재 시인이잖아요. 제가 술 마실 때 이 이상의 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근데 이상의 시는요, 읽다 보면 자꾸 이제 허무해지고 죽고 싶은 자살 충동이 일어나요. 까미나 뭐 이런 아주 탁월한 문학가들도 어떤 사람을 허무주의에 빠뜨리는 그런 그 문학이 있다면, 윤동주의 시는 죽어가던 사람도 살리는 생명. 왜냐, 이것이 예수 믿는 자와 예수 안 믿는 자의 차이거든요. 그런 직업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선교는 내 삶의 현장, 비즈니스 현장이 선교 현장이다. 이것을 아주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매일매일 생명이 탄생하고 있는가? 이것을 자문해야 돼요. 내 입술에서 복음이 신앙 고백으로 나오고 있는가? 이것을 자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제 제프리 힌튼이라는 이 토론토 대학 교수인데요. 지금은 이 사람이 이번 2024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AI.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 유명한 대학의 아주 교수였는데, 미국 정부가 자꾸 살상무기 AI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거를 연구를 막 강제를 시키니까 그 좋은 자리 때려치고 토론토 대학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토론토 대학이 세계에서 이 AI의 메카가 됐어요. 메카. 이 한 사람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직업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현장으로 가야 돼요. 이것이 본질이 되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는 이제 값을 치르는 문제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걸 더 강조해서 부모, 형제, 처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 너무 처음에는 속이 아프고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예수의 제자가 돼서 이제 선교지로 가기로 결단했는데, 저를 그냥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우상이었거든요. 우상처럼 키웠던 저희 어머니가 하염없이 울고, 정말 이제 막 제가 그 어머니한테 자랑거리였는데, 공부 잘하는 아들, 뭐 좋은 대학 가. 근데 갑자기 이제 다 버리고 이제 선교지로. 그 당시 연변은요, 지금의 북한보다도 훨씬 못 살았어요. 갔을 때 우리 어느 정도였냐면, 수돗물 틀면 흙탕물이 나오는데, 욕조에 이 먹을 수는 없는 물이고 이제 변기에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놓으면 이 뻘이 한 5cm, 수돗물 틀면 거기서 지렁이 머리카락 다 나왔거든요. 그런 곳을 향해서 제 아내를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정말 어떤 마음이었는가. 제 아들, 그 외아들 하나. 그런데 이 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로 간 것이죠. 요즘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옥합들이 다 한 귀퉁이에 있을 거예요. 감추고 싶은 옥합들. 그게 뭐 직업이든 돈이든 뭐 아파트든 명예, 학위 뭐가 될지 모르지만, 요즘 이제 입시철이 다가오니까 내 자식이 내 옥합, 깨트릴 수 없는 옥합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식을 좋은 대학 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한나의 기도처럼 이 아이가 잘 공부해가지고 자격을 얻은 후에 선교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복음을 받은 자의 본질인 것이에요. 이 옥합을 깨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좀 요약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아주 큰 변화가 있는데, 지금 세 기둥이 있잖아요. 빨간색, 초록색, 이제 보라색. 이게 복음의 핵심, 구원 역사의 세 기둥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이 색깔에 따라서 빨간색은 유월절의 복음, 초록색은 오순절의 복음, 보라색은 초막절의 복음이에요. 보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온전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성령님.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초림의 사건, 그것이 구약시대의 모든 역사의 기준점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승천하실 때 두 천사가 나타나셔서 너희가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역사의 기준점이 쫙 옮겨갑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이제 향도가 있죠. 향도가 저 멀리 뛰어가서 기준하면 그 기준을 통해서 쫙 대열이 펼쳐지잖아요. 지금의 역사의 기준은 재림이에요. 재림.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포항에서는 요걸 H빔이라고 하죠. 포항제철을 다니시는 분 H자처럼 생겼잖아요. 요 H빔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3요소예요. 우리 구속받는 것, 그리고 성화되는 것, 지금 초림에서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초막절의 복음. 지금 오늘이 오순절 이후 25번째 주간이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오순절 이후 16번째 주일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이 교회는 놀랍게도 이 절기의 의미를 알고 있는 교회구나. 굉장히 그건 중요한 거거든요. 구약에서 3대 절기 반드시 지키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동물제사 지낼 필요는 없지만 구약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복음 역사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은 초막절 이후의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월절과 오순절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절기 때문에 우리한테 잘 다가와요. 근데 초막절은 아직 아직 오시지 않은 미래의 절기이기 때문에 잘 감이 없어. 근데 우리가 초막절의 복음을 붙드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실은 그것은 마지막 때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실 그분이 재림하셔서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도 심판 이야기 하시잖아요. 이것이 빠지고 나면 그것도 또 반쪽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재림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이단들이 나타나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재림을 우리가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재림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돼.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우리의 신앙의 지금 기준점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란 말이 반석이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모시고 이제 베드로 위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가톨릭이 진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것은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막 아니대요 하면서 막 예수님을 막 이제 말리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야단을 맞잖아요. 베드로 자신이 반석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체가 반석이에요.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흥회교회가 예수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 이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반석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매면 매. 그러니까 천국과 땅과 하늘이 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 온전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 문을 따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 열쇠를 지닌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흥회교회와 흥회교회도 교회지만 여러분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 세 기둥이 함께 있는 그런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반석들이 다 되셔서 이 천국 열쇠를 받으시고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을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이 온전한 복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나누었습니다. 이 우리 흥해교회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 어려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진 그 뿌리 안에 기독교 복음의 분리가 있었고 예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뉘어졌던 그 아픈 역사를 이제 다시 봉합하여서 정말 한국 사회를 치유하는,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그 가정이 예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다 되어서 이 천국 열쇠를 다 손에 쥐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도교회, 흥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직업 현장에서 매일매일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선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구원받고 평안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가난한 자들과 그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함께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